자주 그 나무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등장하는 나무들마다 다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평화, 그리고 기름 부음, 그리고 생명의 상징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나무 가운데서 포도나무 있죠. 무화과 나무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유대인들에게는 풍요, 안정된 삶, 평안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평화로운 삶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또 나무 가운데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가운데 종려나무도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번영의 상징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했던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이들보다 더 압권인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중에 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나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레바논 그 산맥의 높은 지역에서 자라나는 나무인데 엄청나게 키가 커요. 줄기가 참 우람합니다. 가지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아주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백향목은 아주 단단해서 웬만하면 썩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굉장히 좋은 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년 이상 사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세계에 있어서는 왕의 나무다 이렇게 백향목을 칭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백향목을 칭찬만 하지 않고 자주 교만의 상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그래요. 포도나무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풍요라든지 안정, 평화를 상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심판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면 그 포도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어떻게 된다랬어요?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백향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향목도 나무 중에 그 왕이지만 그러나 가장 크고 높은 곳에서 자라며 그 둘레 줄기가 우람하죠. 그래서 나무 중에 왕이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가끔 교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3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수르를 가리켜서 백향목이다. 그래서 그 꼭대기가 구름까지 닿는 그러한 백향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당시의 세계 강국은 바로 이 아수르였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 자기네의 영해다, 미국의 영해다. 참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요 참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지가 여기 우리 땅에 오면 이걸 우리 받아야 하면 되는 세상이구나. 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런데 이 아수르의 나라가 바로 그렇게 힘이 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렇게 힘이 강했기 때문에 이 백향목 모든 나무 중에 가장 뛰어나고 압권인 이 백향목에 하나님께서는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숲에 보게 되면요, 숲은 많은 나무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데 백향목은 유독히 눈에 두드러져요. 아주 키가 크고 높고, 그리고 그 주위에는요 가지가 뻗어가지고서 웬만한 나무는 거기에 자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백향목은 높은 고산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은 다 자라지 못하는 속에서도 이 백향목은요 우람차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4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4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뚝에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 까지 미치매. 여기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아수르가 스스로 큰 것이 아니다.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 스스로 자란 것이 아니라 물들이 그것을 자라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나무가 자라는 데는 물도 필요해요. 햇빛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토양도 필요해요. 이런 모든 것들 보이지 않는, 생각지 않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 이렇게 거대한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이지 스스로 거대한 나무가 되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나 국가나 모든 것들이 다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노력했어, 내가 밤새 일해서 여기까지 왔어, 내가 그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참고 버텨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요. 사람의 노력 없이는 여기까지 오지는 않아요. 사람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정말 그것만 가지고서 여기까지 내가 올 수가 있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없이 백향목이 자라도록 햇볕도 필요했었고 물도 필요했었던 것처럼, 그리고 적합한 토양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무수한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취업을 하게 되고 이 나이 되도록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로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은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시간이 내 시간인 줄 알아요. 내 돈이 내 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더 귀하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보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게 보낼까? 를 생각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물질이 귀하게 사용될까? 늘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주일마다 감사 헌금을 드리잖아요. 왜요? 왜 감사 헌금을 드려요? 그건 고백이에요.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주일 동안도 살게 해주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그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윗 왕은요 수시로 고백한 거 있어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요. 그래요.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깜냥이 안 돼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깜냥이 아니에요. 왕까지 오리라고는요 그 아버지도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생각도 못했었어요. 다윗 스스로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힘,
내 계획,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내가 스스로 자라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의 물도 주셨고 기회도 주셨습니다. 나에게 생각지 않는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노력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어떻겠는데. 그러나 사람의 노력 그리고 사람의 수고로만 여기까지 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농사와 같아요. 농부가 아무리 성실하고 아무리 땀방울을 많이 흘려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에게 땀방울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돌봐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뒤돌아다 보게 되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너무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렇잖아요. 젊을 때는요 자기의 수고로 여기까지 마치 파도를 뚫고 헤엄쳐온 것처럼 생각이 돼요. 큰 눈보라가 있고 뜨거운 떼약볕에서 그 마라톤처럼 내가 이를 악물고 땀을 흘리며 뛰어 여기까지 온 줄 알아요. 근데 나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뒤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입니다. 포기할 뻔했는데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무너질 뻔했는데도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때 버텼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진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음을 우리는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졌습니다 인 것이죠.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아주 그 산맥 높은 곳에서 자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높은 열악한 지형에서 자람에도 불구하고서 그렇게 큰 나무로 우란참 나무로 그렇게 무성한 가지를 뻗으면서 자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뿌리에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다른 나무보다도 아주 뿌리가 깊습니다. 사람은요 겉으로 열매, 눈에 보이는 가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지가 뻗기 위해서는, 번성하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풍요의 상징인 수고와 노력의 결실인 열매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뿌리가 지탱을 했기 때문에 가지도 번성해서 뻗어나갈 수 있었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겉으로는 돈, 성공 참 중요합니다. 야, 저 사람 성공했대. 야, 저 사람 다른 사람보다 출세했대. 뭔가 나아 보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적 뿌리다. 뿌리란 뭡니까?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 예배의 뿌리, 은혜의 뿌리입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은 가지가 무성한 것 같고 열매가 풍성한 것 같아도요 뿌리가 깊지 않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무성한 가지는, 많은 열매는 오히려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뿌리가 중요해요. 뿌리가 깊으면 무성한 가지, 번성한 가지도
충분히 넉넉히 버틸 수가 있고요, 많은 열매가 맺어져도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봐도 잘 나가는 것 같고 가지가 번성한 것 같고 많은 열매가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언젠가는 시련의 바람이 돌아오면 그는 한꺼번에 무너지고 뽑히고 그런 것들은 다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깊게 뿌리 내리는 사람은 어떤 바람이 와도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람이 없으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알 수 없습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뿌리가 웬만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었을 때에 오히려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 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오히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삶이 자꾸 엇나갈 때, 내가 건강이 흔들릴 때, 내 경제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얕은지 그때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가장 강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저는 당연히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욥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고 그의 신앙의 뿌리는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칠 때 제일 먼저 치는 게 뭔지 압니까? 물질을 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정확합니다. 물질을 칩니다. 네가 물질을 의지하냐? 물질을 칩니다. 그 다음에 뭐를 친 줄 알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몸을 칩니다. 건강을 칩니다. 욥을 보세요. 그래도 나중에는 뭐해요? 자녀까지 다 걷어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욥은요, 그의 물질이 하루아침에 다 나갔어도요, 다 사라졌어도, 그러나 그는 재산이 다 송두리째 없어져도 조금도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의 뿌리가 깊었던 겁니다. 그의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괴로워도, 냄새가 나고, 특히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서 그의 신앙의 뿌리는 깊었기 때문에 건강에 큰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두 명이 아니라 내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의 뿌리는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의 깊은 뿌리가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의 권사님인데 병을 진단했는데 암이라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 양반이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어떻게 암이 걸릴까? 욥은 암은 악창이 걸려도 되고 나는 걸리면 안 되나요? 시험에 들더래요. 그러더니 예배를 안 나오더래요. 여러분,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그의 믿음의 뿌리는 바람이 불 때, 시련의 바람이 불 때 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귀에 못이 박도록 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욥이 진짜 위대한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목표가 욥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래요. 욥의 분량이 아니라 누구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 시련이 바람이 불으면 알곡이 누군지, 쭉정이가 뭔지 딴 때는 몰라요. 키질을 하고 바람이 불어올 때 쭉정이가 뭔지, 알곡이 뭔지, 누가 염소였었는지 누가 양인지 지금은 몰라요. 어떤 게 좋은 물고기이고 어떤 것이 나쁜 물고기인지 몰라요. 어려움이 찾아왔고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쳤을 때 비로소 사람의 진가는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이해해서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의롭다고 순전하다고 칭찬했던 나보다 더 악하게 살고 더 그릇되게 살고 나쁘게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사람의 재산은 없어지지 않는데 왜 내 재산은 없어지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이해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악창에 걸렸는지, 그것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간대 하나도 없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려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내 자식들이 그렇게 죽어야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신앙은 내가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건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욥은 위대한 거예요. 내 자식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은 왜 그들을 데려가야 했는지 어떻게 이해가 돼요? 한 명도 아니라. 그래도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이게 믿음의 뿌리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바람이 불으면 금방 뿌리가 흔들흔들 해가지고서 마치 치아가 썩어서 조금만 흔들리면 흔들어서 뽑힐 것처럼 내 믿음의 뿌리가 그런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요, 뿌리는 바람을 통해서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무는요, 자기가 뽑히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쓰러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백향목이 왜 뿌리가 깊은지의 이유입니다. 그 산맥의 높은 곳에 있으니까 어느 것보다도 바람이 세요. 근데 그 바람이 불수록 오히려 백향목의 뿌리가 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시험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가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욥처럼 이 일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이 바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하시려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기회에 내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시련의 바람에도 내 믿음의 나무가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없었습니까? 오히려 더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은 뭐예요? 고난이 없고 시련의 바람이 없어서 믿음이 영웅이 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련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바람이 없는 삶, 시련의 폭풍이 없는 삶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능력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자라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자라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하게 자꾸 자기 자신에게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합니다. 될 것, 반드시 돼야 했던 문제도,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계획도 순조롭게 그렇게 될 줄 알았었는데 계획했던 일도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혼란스러웠었어요.
아니 하나님, 믿음이 자라고 싶다고 했는데 나에게 더 좋은 일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지 왜 자꾸 의심이 들게 하고 내 믿음이 흔들리게 할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믿음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자꾸 나에게 이렇게 예상에 없던,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자꾸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랬어요. 집사님, 나무를 보세요. 바람이 불 때 나무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 흔들릴 때 오히려 뿌리는 더 깊게 땅속으로 파고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지만 저 속에서는 그렇게 땅속으로 더 깊게 뿌리를 내리는 그런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믿음이 자라도록 기도했으니까 그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깊게 뿌리를 내려서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훈련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잘 넘기시면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구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고난이 없어지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주는 대신에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큰 뿌리 깊은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얕은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이게 얕은 믿음이에요. 깊은 믿음은 뭐예요? 뿌리 깊은 믿음은 뭐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 고백하는 믿음이 뿌리 깊은 믿음이죠. 여러분, 내 믿음의 성적표는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키를 재거나 몸무게를 늘 잴 수가 있잖아요. 내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을까? 내 뜻대로 되어질 때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감사할 일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에게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하고 나중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깊은 믿음이겠죠. 얕은 믿음은요, 응답이 있어야 믿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은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얕은 믿음은요, 축복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은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진짜 믿음, 진짜 깊은 신앙의 뿌리를 갖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동강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할 수가 있지? 그렇게 믿음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릴 수가 있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말씀. 우리가 날마다 양식으로 섭취해야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죠.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게 하는 귀한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힘들수록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마음이 무너질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의 뿌리는 마치 안반을 뚫고 저 깊은 곳에 있는 가물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뿌리를 더 내려야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문제를 바라보는 내 시각이 달라집니다. 염려했던 문제는 그대로인데 기도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아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지고 나에게 이상하게 평안이 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나무는 하루아침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립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동안 나무는 깊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계절이 되면 뿌리 내린 나무에 맺는 게 열매인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뿌리를 깊게 내리도록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없다고, 나한테 지금 어렵다고,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침묵의 시간에, 응답이 없는 그 시간에, 열매가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올수록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나중에 그것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큰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삶이 어려울수록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주님께 내리겠습니다. 삶이 흔들릴수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문제가 나를 흔들수록 기도로 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어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열매를 나누며 사는 복된 여러분 되어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응답이 없고 내 삶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낭망하지 않고 말씀에 기도로 더 깊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그 모든 시련의 바람을 이겨내고 더 큰 나무가 되어져서, 더 번창하는 나무가 되어져서 예전에 맺지 못했던 더 큰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어 믿음의 능력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